하나님께서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죠. 계획 없이 사는 사람도 더 많지만 우리는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올 1년 동안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죠. 우리가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어떤 삶의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세우는 이 계획이, 내가 세우는 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가는 잘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쭉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뭐 전제도 없지만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훨씬 더 많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 계획, 내 인생의 이 설계들을 그리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의 계획이나 목표를 정할 때 그 삶의 계획과 목표가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세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저같이 목회를 하는 목사도 목회 계획을 세우거든요. 마치 연례 행사처럼 이제 한 10월 달부터 10월 달쯤 되면은 12월 한 보통 12월 초까지 한 2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연인은 어떻게 목회를 이끌어갈까? 어떻게 목회를 할까? 또 설교를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할까? 또 성도들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 목회 계획, 그 계획 속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 교회는요, 이 목회자들이 어떤 뭐라고 그러죠? 첨단, 인터넷, 컴퓨터 이런 이 도구들이 있어서 옛날 50년대, 60년대 목회하던 그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스타일과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죠. 21세기에서 목회하는 우리의 목회할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지금의 시대와 50년대, 60년대 시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풍요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우리가 풍요롭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오히려 가난한 시절, 허드것이 부족한 그 시절에 목회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어떤 삶의 풍요로움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멘탈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50년대, 60년대 정말 가난한 그 시절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은 너무 풍족하니까, 그죠? 요즘 아이들도 부모가 자기 부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삶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죠. 부모들이 말하지도 않지만은 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살았던 지난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맨날 지나간 이야기 또 한다고 부모를 핀잔을 주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 하면 뭐 지나간 이야기 좀 들먹거리면서 근데 그 아버지에게 핀잔을 줬던 제가 지난 시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지금 풍요롭게 사는 첨단 문화를 즐기고 첨단 과학을 즐기는 지금보다는 모든 것이 어설프고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은 시절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여기 자문에도 계획은 인간이 하죠.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면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9절 그 끝절에 보면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리 포장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잠언 11장 9절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이 말은 일반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계 열강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통치자들을 통해서 섭리하시고 아프리카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프리카에 지금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상점을 약탈을 하고 있는 거 하고 케냐는 그곳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지금 이제 며칠 뒤에 23일이면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올림픽 때문에 다들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올림픽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든 어쨌든 간에 그냥 스포츠는 스포츠로서 어떤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스포츠 순수한 그 스포츠에 정치적인 이념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올림픽도 처음 올림픽 정신하고 전혀 어긋나는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들은 올림픽을 폐지해야 된다. 올림픽 무용론도 이제 올림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간혹 생기기 시작하죠. 이 전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지난 시절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300년, 500년이 된 것도 아니고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아주 굴욕적인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 속에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굴욕을 당하고 창시 개명을 하고 더 이상 한국말을 조선말을 쓸 수 없게 하는 이런 암울한 시대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는가? 아마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암울하게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선은 다시는 독립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다고 그래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우리가 지난 역사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하나님 허락해 주심으로 이 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죠. 왜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에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늘 물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사실 이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출애굽하는 역사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 아니하셨다면 모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식민지 노예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400년 이상을 400년이 넘는 더 어떤 학자들은 440년이라는 학자도 있고 대체로 이제 400년을 이야기하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됐죠. 식민지 통치했던 시절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다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민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빛을 볼 수 없는 암울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유대인이라는 그 의식조차도 아마 점점점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유대 민족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시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민족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그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십계명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이 계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이라기보다도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계명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여러분 잘 알아서 예수님 주신 두 가지 계명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이죠. 출애굽 20장 1절, 2절, 3절부터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그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잊게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죠. 근데 오늘 신약에 가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니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곧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을 로마서 13장 8절에 가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게 13장인데 14장입니다. 13장이 아니고 14장 8절에 가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오늘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는 것도 이제 주를 위해 살자. 그것이 오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직접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초점이 맞춰져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는 그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와 내 인생의 이 목표, 계획이 일치가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인 주권적인 이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통해 섭리해 주시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강림하시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면요, 변경된 적이 없고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풍이 여름 이제 장마가 여름 되면 장마 때문에 다들 좀 불안해하고 또 태풍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 기상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 한 1초도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의 눈을 가져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만 가지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 지식을 다 동원은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분만 깨닫는 것이죠. 마치 내가 전부를 깨닫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오늘 교만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잘 쫓아가야 내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닫잖아요. 저도 저의 10대, 20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시절에는 아득했어요. 까마득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뒤돌아보니까, 아, 그래. 그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때 그 섭리하심이 이제는 와서 뒤돌아보니까,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코로나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한 5년, 10년 후가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하심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아, 그래.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잘 수능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